오늘 성경 봉독자가 두 군데서 성경을 봉독해 주었습니다. 3장과 9장 봅시다.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두 성경 구절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만은 특별히 9장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진정 지금은 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본문에서 뽑았습니다. 9장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어느 청년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이 아주 믿어지기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모든 사는 사람들과 특별히 그 시대를 지도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의 부모와 그 맹인을 데리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맹인이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께서 맹인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9장이 이루어졌습니다. 9장 전체가 바로 이 주제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성경 구절로 뽑아 세운 24절하고 25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4장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잘 아는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그것은 제일 첫째 장면이겠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난번도 말씀을 언제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학 시절에 맹아학교를 봉사한 적이 있는데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이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서 안질이 원인이 돼서 가정이 대충 불행하고 또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실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충 한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는 그만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빛과 차단된 그런 불행한 어린아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웃음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더듬더듬 책상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점자책을 넘기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어린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 빛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마침내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의 치유한 대로 따랐더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첫 서두로 실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자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날 때부터 특히 성경에 보니까 그저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치유하셨다는 의학적 초철하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을 가지고 침에 발라서 눈을 바르고 가서 신랑 모셔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보게 됐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선 하나 우할 정도로 우리가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 가면 갈수록 특히 성서에 적혀져 있는 오늘 이런 이야기 같은 것은 1세기 전으로 해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초대교회 신도들이 읽게 되었던 이 자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40-50년 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해방 전후 6.25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6.25 때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대사회에 가면 갈수록 인간이 감성이 예민했고 또 이런 종교적 지도자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없으면은 종교 지도자로서 아무도 말을 듣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요새처럼 뭐 학자나 지식인으로서 종교적인 진리를 설파해서 나를 따라오고 이런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대 고대 사회에는 전혀 그건 통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할 때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대사회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당장 내 지성이 믿지를 못할지언정 그런 일이 과거에는 특히 예수 당시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많이 있었다. 예수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제자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 가난하고 그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예수 무리들에게 그 많은 초대 그리스도 사람들이 때로는 구름처럼 몰리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그 힘의 원천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교양적인 높은 우주 진리를 설파한 지식인들의 모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맹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2장면은 이제 13절부터 23절이 이루어지는데 과거 고대 시대는 그런 일이 적지 않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지만은 희한한 일이라.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도중에 좀 어떻게 몸이 아팠다가 낫게 되는 것은 뭐 초능력도 있고 뭐 기도 풀어놓고 요즘 말로 말해서 또 심리요법으로 치료될 수가 있겠지만은 태어나자마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떴다는 사람은 그 흔한 고대 기사이적으로 가득 찼던 고대 사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거렁뱅이처럼 거짓골을 하고 그 얼마나 모습이 초라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청년이 멀쩡해졌다면 얼굴도 신수도 훤해지고 맹인이 되어서 눈을 감고 초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얼굴하고 눈을 떠서 사람을 보는 사람의 눈에서 얼굴에서 비쳐나는 그 빛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혹중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어느 다리 밑에 앉아서 늘 거짓을 하던 그 사람이야? 아니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래도 얼굴이 너무나 닮은데 하고 자기들끼리 설왕설래했다. 영이 문제가 이제 마음에 끓인지게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13절에게 써 있어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갔나 하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보험서의 바리새파 사람은 교만쟁이의 대표로 알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인 뜻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보험서 본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두개인이나 무슨 성전의 그런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재산을 탐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해서 분리해서 우리는 성결해서 이 세상이 막 가는 인생처럼 제멋대로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계명을 성실하게 손해가 와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조가 높은 사람들이 올시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식자들이 올시다. 배운 사람들이. 그것이 좀 지나쳐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보기 싫어서 이제 교만한 발언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우쭐대는 감정이 있어서 자기밖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잘 믿고 좀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들 중에서도 큰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좀 교만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이제 많이 꾸중한 것이지 바리새파 사람 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말이라고 하면서는 배운 사람들, 가진 것은 특별히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회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해가는 그런 사람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한 사람들, 우리 분화된 우리 현대사회의 기능을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하면은 지식인이고 언론인이고 판검사 같은 사리 분별을 그렇게 내려주고 그런 어떤 기능을 또 종교적 어떤 지도자 기능을 다 합쳐놓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을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들을 한편으로는 존중했습니다. 도대체 이 희한한 일 들어보지도 못하고 쉽게 만나지 못하니 거렁뱅이였던 어떤 청년이 분명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하는데 도대체 조사를 해서 사실진위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시원하게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 눈뜬 이제 청년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갔다. 그것이 제 2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바리새파 두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부모를 한번 면담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데 당신 아들 틀림없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데 정말 그렇소? 그렇게 이제 아주 윽박지듯이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사실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학적 혹은 종교적 심리적 조처를 해서 눈을 뜨게 했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 아들은 내 아들이요, 우리 집 아들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그를 눈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부모지만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20살 정도 다 컸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직접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랬다. 이 장면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는 살짝 코멘트를 해두기를 사실은 그 부모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민중 속에 들어오셔서 놀란 일을 하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왔다는 랍비 예수가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은근히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전하는 놈들은 출교하기로 아주 예루살렘 유대 사회가 결정을 하고 있던 판이라 출교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쫓아낸단 말, 그 교회에서 파문을 시킨단 말,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버려가지고 유대의 6월절 잔치에도 참여도 못하고 예루살렘의 여러 종교 예식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 버리기로 아예 공고문을 썼기 때문에 무서워서 맹인의 그 부모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랍비 예수가 그 일을 했지만은 모른 척하고 직접 물어보시오라고 그랬다더라. 그것이 제2장면이죠. 자, 그러자 제3장면은 24절이 34절이잖아.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판명이 안 나니까 두 번째로 맹인이었다가 눈뜬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심층 취재를 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본문 9장 전체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리새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서 와서 이상하게 민중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민중들의 기대와 호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예수가 은근히 싫었어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오랜 전통과 질서의 종교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같이 여겨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표현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한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 당시의 죄인이다. 유대사 바리새파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이렇게 단정을 했다 그랬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의인의 반대죠. 그러면 의인이 뭐냐? 그 사시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모세의 신령한 귀중한 율법을 철저히 조문조문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서 대표적인 죄인은 세리들하고 창기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을 우러내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기가 그렇게 지명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불구자들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장애인들도 죄인으로 아예 분류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이유 없는 일에 결과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자신들 아니면 그 부모 대대손손 조상들이 뭔가 율법을 어디고 잘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그 다 죄값이야. 그러니까 아주 무더기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불려와서 문초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어요. 그 맹인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하면은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그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판단을 할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분명히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은 내가 어떻게 증언 안 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낳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혹은 좀 더 뒤에 숨은 이야기를 말하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예언자인지 선지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 되었다가 지금 보게 됐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하는 말을 분명하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제가 비록 못 배웠지만은 어깨는 뭐 귀동냥으로 늘 듣고 길거리에서 뭐 여러 가지로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귀동냥 한 20여 년 듣는 것에 의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간구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제가 귀에 못이 박도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하여튼 낳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듣는 그대로 의하면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일 리가 없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4장면은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몰리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욕다짐으로 이 천한 것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면서 말을 했지. 그래서 우리 나라가 연예인들이 뭐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옛날 조선조 별로 그 종종 하면 좋은데 궁중에 민초들은 현실 속에서 참 배잔방이 하나 얻어 거쳐 있기도 어려운 그 험한 조선조 시대 바닥 사람을 살았는데 그저 휘황찬란한 궁중의 의복들, 궁녀들 그런 또 궁중의 여러 음식, 재래, 의료시설 등등을 자꾸 테마로 해서 보여주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들 하시는가 하는가 모든 텔레비의 각 채널이 전부 그런 궁중사극을 보여주니까 참 문제가 많다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그 이조시대 그런 대화를 보면은 이제 양반들이 코너에 몰리면은 야 청것들이 양반들을 가르치려 하고 묵박지러 버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조선조 시대는 아주 양반 천민의 그 기존 질서 위에 그 사회가 서졌기 때문에 그 질서가 흔들려지면은 이제 조선조가 무너진다고 보는 그런 강렬한 이제 철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임금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보지요. 바로 이 제4장면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눈뜬 장님 청년에게 했던 마지막 전략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요. 너가 본래 장님이었고 청것인데 감히 바리새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해? 나가! 하고 이제 무엄한 놈 같으니라 하고 혼내서 쫓아버렸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자 이 대화의 마지막은 이제 바리새파도 사라지고 군중도 사라지고 무대에서 다 없어요. 그리고 작가는 예수와 그 청년만 조용히 만나게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혼쭐 나서 쫓겨나가지고 부리주고 있던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당신이 누구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랬다. 또 오늘 이제 이 9장 전체를 증언하는 요한 복음서로 전해준 그 기자의 이제 핵심이 그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나는 지금 잘 봅니다. 두 눈깔 가지고 세상을 훤히 바르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아주 장님 맹인 되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멀리서 전해들은 바리새파 사람 일부가 속으로 시니컬하게 내뱉기를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소린가? 하고 중얼거리니까 예수께서 차라리 맹인 되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맹인이 되었더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죄가 없었을 건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참으로 심각하구나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대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20세기 이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옵시다.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났던 일만일까요? 그 속에서 말하는 군중,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청년, 그 맹인을 마음고생하면서 길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는 맹인의 부모, 그리고 잘나고 똑똑했다는 바리새인들,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참으로 문제옵시다. 이 맹인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뭐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메시아인지는 그런 건 그걸 굳이 따져 물으면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삶 속에는 이 사실과 진실처럼 무서운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힘이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제일 힘이 있죠. 그래서 모든 법적 논란도 결국 사실과 진실을 밝히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스럽게 사람은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워서 피하기도 해요. 진실로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진실과 사실을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숨바꼭질의 세상이 이 세상 현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를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자, 예를 듭시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 뭐 종교계 문제, 무엇을 보든지 다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령 지난 이명박 시대, 대통령 시대 뭐 제일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무슨 4대강 사업이 뭐 은퇴한 지 뭐 100년, 100일도 채 안 되는데 이거 뭐 온갖 뭐 22조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야단했던 것이 이거 모두 아주 부정과 비리와 모든 것을 아주 공화전처럼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자력의 발전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중에서 여러 가지 고장이나 스톱했다. 전전긍긍에 이게 언제 한번 터지면은 일본에 무슨 원자력 터져서 몇만 명이 죽고 하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수만 명의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일에 온갖 부정과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일한 일인데 오늘 남북한 문제는 그만두고서라도 지난 대선 때 무슨 국정원에 관계된 어떤 공무원이 뭐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여당 지지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댓글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것도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여튼 요새 시끄러워요.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도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밝힐 능력이 없는 것인지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밝혀지면은 진실과 사실이 밝혀지면은 온갖 우리 삶의 나라 질서가 근본에서 뒤흔들리고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것이 피차 두려워서 적당한 선에서 뭉기자고 하는 것인지 이거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2000년 전 맹인된 청년의 눈뜬 그 사실과 진실을 놓고 벌렸던 군중과 그 부모와 당사자 마리페스사 사람들의 사막에 걸친 이 이야기하고 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좋게 말하면 한국 그리스도 교회들 교회 아까 몇 가지 참 진실과 사실의 공방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교회에는 참 얼굴이 붓고서 말 안 했지만은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도 유명한 무슨 여의도의 Y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가 교인들의 헌금 기도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헌금 150억 원 이상을 자기 아들이 경영한 무슨 회사에 무엇을 막아주려고 어떤 회사에 헌금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의 손으로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실 증거를 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소리 나온 지 오래요. 근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를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뭉개져. 그 교회에서 무슨 성령을 이야기하고 뭐 불을 받고 삼박작 축복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묻어요. 그래, 너가 정말 눈을 떴어? 뜨기는 뜬 거야? 너가 진실로 장님 되었다가 지금은 내가 보게 됐습니다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증언을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게 돼서 나도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여전히 그 네 부류의 대화의 실갱이 속에 우리도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명동 내거리에서 붉은 띠를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해도 전철석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눈 꿈쩍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는 그런 지식을 듣고 싶지 않아. 그 맹인 그 청년처럼 내가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여러 인류의 성인하고는 비교 안 된 오직 유일무이한 메시아인지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눈을 뜨게 됐어요 하는 그 맹인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고 감사해서 삶이 180도 변해가지고 사랑과 진실과 긍정과 그런 삶의 어떤 증언이 하나도 안 따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들이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건 정신적인 종교적인 협박과 린치로 들려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것을 몰라.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6장에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부부가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마음에 무슨 좀 걱정이 들어서 그런지 재산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야단하게 꾸민지 야너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이냐? 하고 야단하시니까 그만 아나니아 사피라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선량한 집사가 그 앞에 나오다가 순번대로 그 앞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교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밖으로 나가서 장사 지내줬다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비춰봅시다. 그리고 이 김경재 목사부터 나는 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기도하시는 분 기도돼요. 정말 우리가 눈이 떴다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놀랍게 보이고 우리 삶이 어려움과 궁핍과 참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는 놀라운 어떤 신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촉구가 우리 생명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삶으로, 실천으로, 그 얼굴로, 손과 발로 증언해 나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저처럼 영적으로 깜깜한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겉으로는 우리가 잘 볼 줄 알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헛것을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참을 보지 못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당시의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됐습니다. 주여 성령, 이 강림절기 셋째 주간을 지내면서 저의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의 눈에 당신의 거룩한 성유를 발라주시고 신루한 목가에서 씻어서 다시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